다음은 우리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나에게 복을 비춰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아브라함은 옷을 쏟아 베델 목에 있는 사납집에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을 두고 동쪽으로는 야훼가 누운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에게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내게 쪽으로 옮겨 갔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김영민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춥고 눈이 오나요? 예, 눈도 오는 1월의 두 번째 주 일요일입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태초에 신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휴식을 취하셨다. 그 다음으로 신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휴식을 취하셨다. 그 다음에 신께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 후로는 신도 남자도 휴식을 취해본 적이 없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예. 여자가 있음으로써 신과 남자의 휴식이 사라졌다. 이런 조크인데,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신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 모두 강의를 표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에덴 동산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리셋이 되고 바벨탑의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영화로 만들었다면 어마어마한 그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이 펼쳐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들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창조 신화를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이름이 없을 무렵, 아니 들판도 밭도 없던 시절 신이 이걸 모두 다 창조한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역시 수메르 신화를 보면은 지혜와 언어의 신인 어떤 신과 인간이 갈등을 빚고 결국 낙원 생활이 끝이 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수메르에 지하의 신이 있는데 지하의 신이 새로 난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 땅의 여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세상이 타격을 입는다는 내용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방뿐 아니라 이집트의 경전, 인도의 산스크리트 언어, 고어, 그리고 산스크리트의 고어, 그리고 태평양 여러 민족들의 민담, 또 호주, 뉴질랜드 원주민, 유럽의 토착민, 심지어 극동지역인 중국과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 사이에서도 이 홍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설화하면은 지어낸 얘기로 인식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런 홍수 설화가 있다 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대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형성 이전에 아스라의 먼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민담,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신학자들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이 성서에 나온 내용들을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거 뭐 좀 아무래도 하자가 많다, 이렇게 지어낸 얘기 같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신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참 은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확실하게 규명된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성서의 말을 100% 믿어야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사실 지금처럼 과학과 논리가 그야말로 촘촘한 시대, 고개만 돌려도 CCTV가 있는 이런 시대에도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글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었던 수천 년 전의 이야기, 결국 사람이 그 자손은 또 그 다음 자손에게 계속해서 말에서 말로서 건넸던 이야기들이 정말 한치의 오류도 없이 똑같다 라고 믿는 것 자체가 무리죠. 자, 아울러 구약시대의 역사가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됐는지,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낸 건지, 혹은 딴 부족시들의 그 일화를 여기로 그냥 옮겨온 건지, 그렇게 따지는 노력 자체를 불신앙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교회의 안에서 광신주의를 또 교회의 부정 비리를 눈감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고고학을, 또 여러 가지 인류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성서에서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입니다. 아는 만큼 신앙도 깊어집니다. 아는 만큼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진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이 과거를 토대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텍스트의 사실 여부보다도 컨텍스트 속에서 녹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인류에 대한 그런 무궁무진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텍스트의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컨텍스트, 이 맥락, 흐름, 사회적 배경, 저간의 역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얼마만큼 개입하셨는지, 그 개입의 그런 역사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숙된 신앙의 그런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을 펴듣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죠. 이런 명예를 얻게 된 데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사실은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인물이란 겁니다. 사람과 계약서를 쓰는 사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이 처음 계약서를 맺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의 나이 75살 때였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 당연히 이 약속은 지켜진 셈이죠.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의 덕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제사항이 있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조건만 수락하면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복을 무려 몇 가지를 주신다고 하셨죠? 넘기세요. 네, 다음 페이지. 자, 복이 몇 개입니까? 5. 복. 예.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그 찬송가도 있습니다만, 예.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 5번 강조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사실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지 않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원활한 시대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도 뭐 크게 삶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뭐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분가한다 하더라도 이거 가족이 해체됐다 이렇게 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비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떠나라, 이 이야기는 일종의 호적을 파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족사회, 표현사회에서 떠나라 하니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긴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내 아비의 집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조카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롯입니다. 롯도가 아니라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옵션 없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옵션을 챙겨가고 이제 간 거죠. 주야, 아버지 그리고 조카만은 꼭 데려가야겠습니다. 이러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조카였을까? 이때만 하더라도 아들 이삭이 나오기 전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안 가고 중도에 하차합니다. 거기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었어요. 하란. 이 지도의 용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딸린 식솔이 많아지면은 모험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딱 그 당시 맥락이나 상황은 모르겠지만 나이 70 먹어서 청춘이나 할 수 있는 모험을 해야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다.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아니 집을 떠났는데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집을 떠났는데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뭐 되는 게 없더라는 그냥 지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니 아버지하고 조카를 데리고 가면서 그걸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호방하게 복 5번이나 복을 복창하시더니 아브라함을 지치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기본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가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여기서 결국 하란에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 그새에 아브라함과 롯 소유물이 많아집니다. 가진 게 많아지면, 즉 잉여가 쌓이면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썩게 돼 있습니다.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라고 적혀있는데 잉여인간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잉여인간을 얘기한 게 이 잉여가 많아지면은 이게 사람이 또 조직이 썩게 돼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벙커원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재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고 캐비넷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벙커원 교회는 적어도 물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벙커원 교회라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잘 돼가지고 교회당 주차장 부동산을 갖고 통장에 또 어마어마한 잔고를 갖게 된다면 이제 교회는 본격적으로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계급이 형성되고 아울러 기득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콤한 말들을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차츰차츰 썩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 조카였지만 결국 어마어마해진 이런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더니 결국 갈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재산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결별했습니다만은 여하간 둘의 사이는 그렇게 소원해지면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롯은 또 재산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결국 아브라함 혼자 남게 된 셈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요구한 그 원형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날벼락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순종하게끔 하나둘씩 교통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참 쉽지 않아 하지요. 이거 없으면 정말 곧 망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츰차츰 없어지면 안 될 그것마저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자식을 주십니다. 100살이 다 돼서. 이것도 어인 일일까요? 특별단신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식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했는데 주시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야,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복을 내리시는가 보다 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시고는 곧 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깊은 번뇌와 시름 끝에 결국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 팔을 붙잡습니다. 이제 됐다 이거죠. 이는 시험의 끝이기도 했지만 순종해야 할 사람 아브라함의 완성이었습니다. 아, 테스트 끝! 비로소 이제 내 말을 들을 아브라함은 완성됐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신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작에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했다면 수년에 걸친 쓸데없는 고행은 피했을 텐데, 비로소 이 지난하고도 우여곡절의 그 과정 끝에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벙커원 식구 여러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무언가가 있다면은 이런저런 핑계, 상황 논리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있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모든 어려움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옵션이 필요합니다. 이 옵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선종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시점 1966년 3월 조순 어느 날 김수환 신부는 마산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부산교구였는데 이제 그 경남이 갈라지면서 마산에 경남도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산 교구가 또 생긴 겁니다. 44살 나이네 그때가. 44살이면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입니다만 김구라 씨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 무렵에 마산교구 초대 교구장입니다. 자, 김수환 주교는 비슷한 시기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고민합니다. 2차 바티칸 공회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예언자적인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결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정말 가톨릭 시즌2와 다름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천주교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그 전까지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권력과 결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였지요. 교황권이 모든 권위의 위에 군림하면서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말하자면 절대적 권력을 누리면서 시민을, 주민을 탄압하고 수탈했던 그런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결의를 사실상 하게 됩니다. 저명한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자 칼 라너 사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톨릭이 교회를 유지시킨다면서 나치 독일 등의 이런 전체주의에 저항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가톨릭 주주가 침묵하는 양태였다면 당시 개신교회는 90%가 말하자면 그 히틀러의 부역을 했었습니다. 참 부드러운 그런 일환인데요. 자, 하나님은 참 이 부분에서 놀랍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십니다. 1960년대 초반 하더라도 냉전의 정점을 이루고 있었고 이 냉전을 틈타서 독재의 망령이 점점 힘을 키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막 민주화 요구하면은 야, 너희들 북한 동조하는 거지, 내부 혼란을 획책하는 게고 북한을 도와주는 거 아니야, 민주화 얘기하는 놈들 다 종북이야, 이러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짓밟혔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가톨릭계를 움직이셔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사실 이 시대를 버틸 그 어떤 지지대가 없는 셈이죠. 김수환 주교는 1968년 2월 9일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대사회적 발언을 합니다. 당시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불법 해고한 강화 심도 직물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한 직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때 이런 반노동적 행위를 규탄하는 주교단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것입니다. 가톨릭계의 이런 성명에 깜짝 놀란 정권은 사태 수습에 나서서 엿새 후에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가톨릭의 대사회적 발언, 말하자면 정권을 상대로 한 불편한 말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74년 민청학년 사건, 1978년 동일방직 노조 사건, 이런 사건 때마다 김수환 주교는 성탄절, 사순절 메시지나 강연, 시국다방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짚어내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성당 안으로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 수녀들이 있을 것이요.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학생들이 있을 것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해치고 가서 그 다음에 학생들을 잡아가라. 이런 얘기죠.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권위주의 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는 종교 지도자가 그야말로 정권과 맞설 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상대는 보통 권력이 아닙니다. 없는 범죄도 만들어내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독재 권력이었습니다. 인혁단계 8명 사형 집행, 어제 오전에 서울 구치소에서. 야, 구치소에서 사형은 집행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이 사람들 사형이 과했다가 아니라 무죄 판정이 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종교인들 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결정적으로 그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참, 내가 이 말했다가 이 불이 있다가 하면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 고민하기에 이제 급급해집니다. 그래서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개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보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염치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망가집니다. 오늘날 상당수 개신교 목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이 오늘날 정의구현 사재단의 용기를 낳았고 천주교는 지금도 다른 종단에 비해서 욕 덜 먹고 있습니다. 물론 김수환 추기경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누구보다도 기득권 세력의 편에 서면서 가진 자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실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인간이 죽는 그날까지 일관된 정신과 철학을 갖고 살기란 쉽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 나에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실천하라, 행동하라 하신다면 내 자리와 여건을 따지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사회 저항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들이 있다면 그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보수적 신앙 가풍에서 자란 제가 이 투사 얘기를 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팔자에도 없는 그런 투사를 해보니까 좋은 게 있더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기꾼이 안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뭐 저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좋은 기회를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뭐 그게 돈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하여간 좋은 기회를 수시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죠. 굶을 일이 없습니다. 굶을 일이 없습니다. 투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투사의 길로 이렇게 가라고 밀어 넣으시니 그리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니 그 뒤부터는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아서 맡아주셨다는 겁니다. 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뭐 정리하자면은 돈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투사가 필요한 만큼 투사가 필요할 만큼 시대가 악하니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갖다 쓰시는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우리만 갖다 쓰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다 갖다 쓰면 너무 좋아. 주여 죄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죄도 보내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또 죄도 보내주시고 그럼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예. 요즘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봉주의 전곡구 전능하신 국민의 구라다 해가지고 전곡구인데 이번 앞봉수 틀어보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은 2024년까지 정치를 못해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가지고 그리고 나이 60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런 상황까지 오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 사람으로서는 정치인이 최악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잊을 때,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 이것만큼 참 정치인으로서 곤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새로 팟캐스트를 시작하신 건데 그거는 이제 나는 꼼수다와는 무관하고요. 그럼 나는 꼼수다와는 또 할 거냐? 제가 지난 주간에 모종의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흘러간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에 뭐 나설 인간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이제 문제죠. 시점이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 이게 내일이든 뭐 1년, 2년 뒤든 뭐 그때는 이제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또 도처에서 훨씬 훌륭하고 지각 있는 우리 지식인들이 좀 나서서 이 시대에 참 희망을 잃은 국민들과 역사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새해가 시작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이 무엇이건 조건 달지 말고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건에 부합하는 그런 복종이 시작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주도권 그리고 그 주도권 이면에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삶의 무게, 번뇌와 고민 이 모든 걸 다 주께서 다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고민하지 않고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탁월하고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 다 이기는 싸움, 다 승리하는 싸움이 너는 몸만 빌려다오 나가라. 정신은 비워두고 몸만 빌려다오 이러신다면 그때는 군소리 말고 이거를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신 이후 창세기 24장 1절에 나오듯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해도 복이 넘쳤습니다. 행복했던 말년이었습니다. 내 얕은 잣괴로 행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일 때야 뒤탈없는 행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믿고 이를 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대신에 찬양 한 곡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옵소서.
마치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